역사의 발전 속에서 부족장이 다스리고 그 부족 밑에는 각각 지파가 있어서 연합체제이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왕이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으로 가죠. 사울이 나오고요.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자, 그래서 이제 왕정이 되고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되면서 최초의 이제 세습왕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자기 능력으로 뛰어난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체에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예요? 금수저예요. 그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금수저고 그 윗분들은 창업주들이에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냥 처음부터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해요. 왜? 얘는 고생을 안 해봤거든. 미안해요, 솔로몬을 이해라 그래서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왕궁에서 태어났고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도 짓고 호화스러운 왕궁을 지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게 격이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많은 그 토목 사업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짓죠.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왜?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돈을 걷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개편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행정구역으로 개편했다는 건요. 지파동맹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각 지파장들이 부족장들이 다스렸거든요. 아무리 사울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건 노타치예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왕의 역할이 한계가 있었어요. 왜? 지파동맹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동맹 체제의 각 지파장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왕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솔로몬 때 오면서 이거를 다 행정구역으로 다 개편해버려요. 그리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 구조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면서 왕권이 거의 이제 지방까지 속속들이 다 미치게 됩니다. 자,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려하고 조선의 차이가. 고려를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호족 국가라 그러죠. 호족. 그러니까 지방에 호족들이 있어요. 왕건도 호족이에요. 호족 중에 이제 힘이 세지면서 결국 그 왕이 됐죠. 호족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고 호족들의 세력 균형 속에서 고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이게 중앙집권화가 되죠. 고려와 조선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고려의 왕과 조선의 왕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울과 다윗 때는 뭐가 살아있어요? 지방의 지파동맹, 이 전통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이것을 행정 개편을 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로 바꿨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정신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정을 많은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되게 어렵게 되죠. 자, 그러면서 빚을 지고 전통적으로 이 땅은 내 거다. 물론 뭐 토지 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전통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것 속에 우리 가문 거다. 아니면 우리 집안 거라는 것이 불분율로 있었죠. 자, 그런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져가지고 결국 토지를 팔게 돼요. 팔게 되면서 소득 불균형이라 그럴까?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토지를 파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가 퇴락하냐면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이 사고가 퇴락되기 시작해요. 왜? 팔고 땅 없는, 그래서 이제 소장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사고가 퇴색되는 그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생겨나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이 다윗 왕조 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됐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또 사고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솔로몬의 그 영광.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타락되는 현상도 벌어지고요. 이율배반적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 다윗 왕조 때, 그리고 그 가장 영광의 극치에 이른 게 언제예요? 솔로몬 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다. 쉽게 말하면 불침항모라 그러잖아요. 항공모함은 침몰하지 않는다. 대마불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여기서 생겨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시온신학이 나와요. 시온신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당신의 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시온신학이 이때 굉장히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쪽은 지금 타락되는 역사가 시작되고요. 또 한쪽은 다윗 왕조는 영원하고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 시온신학. 그래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신학이 생겨요. 이것 갖고 버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고들이 여기서 이제 2세의 뿌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시아 신앙,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오셔요? 시온산에 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뭘로 버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온 신학으로 버텨요. 자,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남북으로 분리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남죠. 그리고 계속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때요? 이 사고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런 쪽으로 맞아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언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라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갈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고 70년간 있을 거다. 근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농사 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탄압하죠. 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약속이 실현됐고 다윗 왕조는 절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예언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되게 고초를 받죠. 탄압받고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유형과 무형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유형과 무형은 그게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심령화 되잖아요.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위의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둘로 나누죠. 그러나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령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왜? 구체적인 실체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다가도 갑자기 그냥 전염병이 돌면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죠. 심령화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 물론 이제 조건이죠. 잘 믿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믿으면, 내 말을 준행하고 내 안에 거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온 신학도 결국 하나의 신학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화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 때 이미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사고가 지금 퇴락되고 있어요. 이게 퇴락되면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왕정으로 왕이 다스린다고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그 다른 점이 뭐예요?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이쪽으로는 다윗 신학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학이 같이 생겼다 그랬죠.
세상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역사에서도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사고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 망했죠.